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반복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허망하게 삶을 끝내게 된 이유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되새깁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의 1장 말씀을 지난 6월에 나누었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대부분의 일들이 이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오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워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경악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 2장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의 한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막강한 권력을 쥔 왕이 자신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꿈을 잘 풀어준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왕이 꾼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해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포악한 왕이라는 것에 굉장한 위험이 있어요. 그걸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여기까지 자신의 주변에서, 왕의 주변에서 지혜를 말하고 또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했던 모든 신하들,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동일한 상황이었어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찾는다라고 다니엘이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나와있죠. 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자, 이런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과 해석을 내가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나와서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나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줄까요? 네. 다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세상에 누가 심판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심판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권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벨사살. 이 벨이라고 하는 신, 바벨론 최고의 신 벨이 총애하는 자, 벨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들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나와 있죠.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사드락이라는 게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메삭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땅에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탄사잖아요. 근데 메삭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바친 자. 그야말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상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아벳느고라고, 느고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느고야 이름이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다들 그 바벨론 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 아까 2장 13절의 말씀을 봤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요청하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스크린에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리고 누구요? 아사랴. 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앞에서 지금 자기들의 이름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아, 나의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 아, 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지. 왕의 꿈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되었고 고난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세계 역사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조절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들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냐, 나는 미사엘이야, 나는 아사랴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과정들은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방향과 목적지를 두고 깊이 고민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한 갈등과 긴장과 육신의 질병이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인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자신을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 나의 이름은 하나님, 아사랴, 미사엘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내용을 풀어갈 텐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중요한 내 삶의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 2장은 바로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이 친구들에게 이 은밀한 일, 이 이단들이 특별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밀하다는 단어를 써요. 마치 자기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막
해결해 줄 수 있고 속 시원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묘한 이 태도를 쓰면서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밀한 일은 뭐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이에요. 자신이 뭘 꿨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깨름직한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죠. 아무에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이 말해줄 때까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어떤 꿈을 정확하게 꿨는지 잘 몰라요. 이걸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 거죠.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게 합니다. 그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성경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도록 그것을 한자로 긍휼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을 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고난당하는 이유가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 너의 숨겨진 죄 때문이야, 네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인가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던 제자들처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던 새 친구들처럼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니엘 시대에 살던 이 바벨론의 정복자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도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도록 하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한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가만히 보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그게 나의 자랑이요, 나의 뭔가 내세울 만한 근거가 돼요? 아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긍휼에 의지하는 삶, 은혜의 삶,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에서 오늘 본문 볼까요? 저는 절대 권력자에서 의해서 지금 바울과 새 친구는 점점 죽음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과 혹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난 이태원 참사처럼 불의한 일을 당해서 알 수 없는 고통에 처한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긍휼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알고 확신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하게 돼.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시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택한 방법이 옳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이대로는 친구라는 대화와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마음 정리하고 몸 정리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만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이 일들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나는 내 방법이 있어. 근데 절대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온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를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9편 16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환상으로 이 은밀한 것, 이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다니엘이 밤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답답한 인생의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밤이라고 얘기해요. 밤. 요즘은 터널이라고도 얘기해요. 캄캄한 터널. 캄캄한 밤. 근데 여러분, 밤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낮에 볼 수 없는 별들의 질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밤이죠. 밤에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새날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바쁘게 준비되는 때가 바로 밤이에요.
성경에도 밤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과 마음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한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만큼 많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때가 한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다가 결국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협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래서 먼 이국에 있는 삼촌을 향해서 도망가던 그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기 머리맡에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했던 때도 밤중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때는 바로 6월절의 밤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밤에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을 깨닫게 된 니고데모, 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그가 처한 상황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밤이었어요. 그는 왕에게 꿈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기한을 얻었지만 다니엘이 지금 무슨 방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밤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나아간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서 그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 그들이 생명을 얻게 돼요. 물론 자신은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고난과 위기의 밤은 은혜의 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있도록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밤, 그러면 우리는 죄와 고난과 위기를 상징하지만 기도는 이 밤을 은혜와 응답의 때로 바꿔놓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도 밤이 고난과 절망의 밤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죠. 또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배는 물론이고 함께 탄 270여 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 캄캄한 바다에서 먹지도 못한 채 죽음의 위기에 처해요. 그러나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이 일로 배타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권면해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오히려 죄수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가 안전하게 거기서 구원받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아무 고통 없이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하우스 안에 있는 깻잎을 생각해요.
하우스 안에서 키운 깻잎은 향도 없어요. 그냥 파랗기만 해요. 크기만 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한겨울에 하우스가 바람이 나려 찢어지기나 또는 날아가기라도 한다면 춥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의 밤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아버지 시련과 고난의 밤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를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색하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도 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가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체이시며 주관자이세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체성도 흔들리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죠.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세상 역사의 주체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나님이 나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은 주여 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실제로 또 높아 큰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찔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도기장에 지내며 얼마나 쓰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할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손대리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이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그 꿈과 꿈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 꿈에서 본 신상이 각기 다른 재료로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 다른 재료로 된 각 부분이 이 세상에 나타날 하나님의 섭리들을 상징한 것이죠. 그 앞에 2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과 든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이에요. 이 왕이 밤에 자기도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해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 38절에 보니까
이 금머리가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이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 이 메데바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은으로 된 이 몸통, 그리고 이 허벅지 이 부분, 배,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이 철로 된 로마, 그리고 발가락과 흙으로 된, 쇠와 흙으로 된 발가락, 이 열국을 그 다음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큰 뜬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서뜨리고 이 돌은 어마어마한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이 중에서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이 뒤이어서 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역사가 쭉 전개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계시로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 전개에 대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체와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과 섭리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라고 말해요.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역사는 영웅적인 인물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해요. 사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영웅적인 인물들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의 건설에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났어요. 페르시아 제국 건설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 건설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정말 영웅이 있었죠. 로마 제국 건설에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방향과 결과까지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 사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와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종결되는 거예요. 단지 크고 원대한 제국과 제왕들과 영웅들에 관련된 이 역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축복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하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머리 감아도 수없이 많은 머리들이 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실까? 어제 머리카락과 오늘 머리카락이 다른데 그것도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신 거죠. 참새 한 마리, 들에 피는 들풀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도 다 지켜보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성경 말씀을 좀 찾았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르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가을철에 단풍이 되는 이 봄 정말 아름답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점점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도 그렇고 이 모든 주변에 보는 것들도 참 소중해요. 참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더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정말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체가 되시며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에 따른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못 돼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무혈로 입성해서 온 제국을 장악하고 점령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인 거죠.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2장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신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체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의 지혜자 처형 명령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형편에 처해 있었고 다니엘 또한 그들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다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너무나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아리옥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해요. 그리고 이어 다니엘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다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알고 확신하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결국 그 방법이 옳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대제국의 왕조차도 범민하고 혼돈의 수렁에 빠져들게 한 문제, 세상 모든 지혜자들도 조차도 감지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면서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지닌 것인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문제가 클수록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고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내. 찬양합시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개인의 방법, 내 개인의 생각만 가득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일터를 복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